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선아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오늘 또 수요 예배 드리는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간절하다 이 말은 아주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또 정말 사모한다 이런 의미죠. 근데 이제 오늘 이 10절부터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오늘 여기 본 11절에 보니까 더 너그러워서 비교급이죠. 누구보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너그럽다 이 말을 갖고 오늘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너그럽다. 검증을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것이 진짜 보석인지 가짜 보석인지 검증. 사람도 정말 좋은 분인지 그렇지 못한지 검증. 또 어떤 일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를 검증이 정말 필요합니다. 사실은 내가 내 스스로도 내 실력도 검증해야 되고 내 성품도 검증해야 돼. 특별히 뭘 검증해야 되죠? 응? 내가 나의 뭘 검증해야 돼? 믿음을 검증해야 돼. 믿음을 검증해야 되는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요 다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그래서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검증할 때 내의 실존,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나의 모습으로 자꾸 나를 이런 식으로 이만큼 높여서 나를 평가해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갈등이 되죠. 갈등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통에 얽매여서 맹목적인 신뢰를 갖고 성찰이란 말 알죠? 나를 돌아보는 거. 성찰하지 않는 믿음. 무조건 믿는 것. 굉장히 위험한 신앙. 무조건 믿다가 보니까 이단에 꼴가닥 넘어갑니다. 사실은 잘 성찰을 해봐야 되고 맹목적이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자꾸 과연 이것이 말씀에 비추어 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논리와 이성을 따라서 잘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습니다. 더 너그럽다 이 말을 개역 성경 이전의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더 신사적이다. 아무래도 더 너그럽다 이런 번역을 이렇게 하는데, 혹은 더 좋은 가문의 출생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보통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유대교회 그들의 어떤 신앙 혹은 신학에 의해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더 넓은 마음으로, 이거보다 더 하는 것은 16절에 가보면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 그들은 15절에 보면 신라와 디모데를, 근데 이 아덴은 아주 철학의 도시,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든지 또 받아들이는 호기심에 꽉 차 있어가지고, 그래서요 우리가 새로운 지식이 신앙적으로 아니 성경적으로 참으로 합당한 지식인지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아덴 사람들은 무조건 새로운 것은 다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 더 너그럽다 이 말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아지 기르죠. 강아지 안 기르기도 하지만 기르기도 해요. 근데 절대로 길러서는 안 되는 강아지가 2마리가 있어요. 응? 무슨 강아지? 눈만 먹고요. 잘 크게 해봐요. 또 편견, 개견자를 썼어. 선입견, 편견.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선입견을 내려놓고 편견을 내려놓고 쫙. 근데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선입견에 꽉 차 있어. 편견에 꽉 차 있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편견, 선입견.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하면은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으로 비성찰적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얘기만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색안경을 끼고 봐요. 이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비추어서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이건 뭐 특히 이런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우리 김 목사님을 믿어요. 그러면 김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다 옳거니 그렇게 생각해. 네? 그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옳아. 이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리 나하고 가까워도 이게 그러한가 하여서 어떻게 해요? 편견이 없이 아주 열린 마음으로 개방적으로 보는 것이 더 너그럽다는 이 말이에요. 더 신사적이란 말이 이 말이에요. 신사는 젠틀하다. 그렇죠. 젠틀맨. 이 사람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선입견,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이것을 벗어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사람들. 이걸
편견이 없이 개방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보는 마음을 간절하게, 비판적인 수용이란 말 아세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진짜 맞는지, 진짜 이게 진리인지 이것을 이성적으로 말씀을 기준해서 판단을 해보아야 돼. 근데 그러지 않아. 뭐 자기 선입견. 오늘 우리는 이 베레아 사람들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다 이 말은요, 또 다른 말로는 열린 마음, 개방적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또 이 간절한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진짜 참 진리, 이게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수용해요. 미처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쫙 수용해요. 사도행전 8장 14절,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깜짝 놀랐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영혼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강아지들이 말씀을 받았다, 이 정도로.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이 받았다 이 말이 간절하게 수용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지요. 이게 수용적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또 사도행전 11장 1절도 보십시오. 1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받았다는 얘기가 맹목적으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찰하면서 과연 그러한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비판적이야. 수용은 하는데 비판적이야. 거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객관적인 진리인가 잘 상고해 보는 것이, 이게 뭐예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간절하게 받는다 이 말은 그냥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진짠가? 정말 말씀이 과연 이러한가? 그렇게 판단하고 확인해서 그 말씀이 확실하면은 그 다음에 중요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야지. 이 사람이 얘기하면 거기에 그냥 끄떡끄떡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거기에 끄떡끄떡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쫙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 그래서요, 우리는 넓은 마음, 개방된 마음,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심어지면은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 11절에 보십시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자기들끼리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잘하는 분한테 듣기도 하고 또 그러한가 검증도 하고, 이게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이 상고했다 이 말이
알아크리노라 이 말인데요. 이것은 판단했다, 비판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되지만 맹목적인 신앙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 그래서요,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상황을 알고 이 말씀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적용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유대교 의회에서 신문하고 조사한대 할 때에도 그러한가 할 때에,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요 뭔가 하면은 무조건 듣는 것이 아니라 판단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비평적 관점. 우리가 논문 비평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진리인지 혹은 이 논문 자료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이걸 잘 이렇게 근거에 의해서, 논리에 의해서, 과학적인 사실에 의해서 하나하나 따져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틀림없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데살로니가에서 따르나.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기해요. 말씀에 대한 상고하고 너그러워서 간절히 하지 않으면, 오늘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소동하게 하면은 알았어 그만하고 말아.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상고하고 연구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깊이 깨달아가지고 매를 맞고 풍랑을 맞고 채찍을 맞고 죽인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근거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상고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너그럽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항상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절대 졸아서는 안 돼요. 졸다가 딴 얘기하거든. 말씀을 들을 때에 기가 막힌 것은 딴 생각이에요. 그래서요, 가끔 얘기해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목장에서 얘기할 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각각 다르게 얘기를 해요. 왜요? 자기 생각을 거기에 믹서를 해버렸거든. 그 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같은 얘기다. 이건 왜요? 너그럽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유혹하면 금방 잘 넘어가요. 우리는요, 말씀을 정말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요, 그 말씀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를 비추어 봐야 돼요. 나를 비추지 않아. 그래서 항상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 자신은 내가 기대하는 내가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높이 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 그런데 사실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기대하는 내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17장 4절에 보면 따른다 이 말은 수동태이지만 12절에 믿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은 능동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모할 때에 따르는 것은 수동이지만 능동적으로 말씀을 자꾸 알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그러한가 상고해서 이 말씀이 맞구나. 그러니까 확신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찬송 인도를 참 잘했는데 우리 이선호 권사님이 찬송을 잘한다. 근데 옆에서 이선호 권사님 찬송 못해. 뭐 그런가 못한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믿고 있는 진리는 진리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막 휩싸이고. 그렇게 하면은요, 모세는 광야 40년 못 왔어요. 그 난리를 치잖아요. 백성들이 다 원망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한번 예화로 들었잖아요. 오래전에 이렇게 미국에서 온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 박사 얘기했죠. 경영자들 데려놓고 너무 딱딱하고 무게 갖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일어나세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동쪽이 어디 쪽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동쪽을 향하여 서십시오. 절대 눈을 뜨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다 섰습니까? 그랬죠. 자, 이제는 확신을 갖고 눈을 뜨세요. 그러니까 제각각이야. 이쪽 보고 동쪽이라고 떴다고 보는 사람, 이쪽 보고 동쪽이라고 떴다.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이가 없어서 빵 터졌어. 빵 터져.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여러분 여기서 동쪽을 다수결로 정할까요? 가위바위보로 정할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우기는 대로 정할까요? 동쪽은 이미 불변의 진리예요. 아닌가요? 그 불변의 진리보다 더 확실한 진리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지. 우리는요, 뭐 이 사람이 이런다고 저 사람이 저런다고 뭐 오늘 기분이 좋다고 내일 어쩐다고 이렇게 자꾸 흔들리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 아니에요. 시대를 초월하잖아요.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요, 진짜 웃기는 것은 너그러워서 말씀을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안 들어서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기분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2단에 갔다가 3단에 갔다가 뭐 이런가 저런가 하고 그리고는 그냥 믿으면 믿음 좋다 하고 너무 안타깝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그러한가 하여 상고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좀 길게 22절까지 보면 열왕기상 13장 그때에 1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렀다. 유다는 남쪽 유다요. 베델은 북쪽.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저 북한 평양에 갔다. 그 얘기예요. 평양에 가서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로보암은 저기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이에요. 제사장이 분향해야지 왕이 분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워낙 왕이 막강하니까 북쪽의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또 이 제사장들도 북쪽에는 누가 세웠어요? 여로보암 왕이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마음대로. 원래는 레이지파만 해야 하는데 레이지파가 다 내려오고 있고 제사장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 해.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 분향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성경을 공부하자고 그러면은 기도나 세게 해요. 그러고. 우리 교회가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요. 제단 곁에 분향을 해요. 이 한 줄이요, 1절이 신앙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남쪽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네요.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의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으라고 오히려 악한 여로보암이 명령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4절 마지막에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해 마비가 돼버려. 저놈 잡아라 했는데 이 손이 구부려지지가 않아. 마비가 돼버려. 마비가. 하여튼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면 다들 겁먹고 말 잘 들을 텐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해갖고 이런 짓들을 해도 다 팔들이 들어오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그래. 자기가 옳다고 그래.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래서 편선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5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져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제가 선지자라면 이럴 때는 한 사흘 기다리세요. 그러고 싶어. 예? 한 사흘 기다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해야 정신을 차려. 근데 오늘 이 선지자는 또 기도해 자오. 그러니까 금방 기도해. 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딜레마가 이거예요.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로보암이 깨닫는가? 그렇지 않아. 금방 바로 왕이 그렇잖아요. 헤롯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금방 기도해야 돼요. 한 3일 기다리게 해야 돼요. 응? 금방 기도해야 돼요? 3일 기다리게 해야 돼요? 대답을 해봐요. 아니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이 적당주의는 제일 나쁜 거야. 3일 기다려야 돼요? 금방 해야 돼요? 금방 해야 돼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가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뭘 금방 해야 돼요. 항상 절대 이거 알아야 돼. 제 질문의 함정 저는 꼭 그런지 금방 해야 돼요. 3일 있다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성경을 깊이 공부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를 착해야. 사람들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이 시대를 살 때도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야 돼. 다 그렇게 가도 말씀이 이쪽이다. 그럼 나는 말씀 붙잡고 가야 돼. 아멘 좀 합시다. 말씀에 근거해야지. 이게 그럼 대세 세상은 정치는요 여론이야 여론.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 한 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사실은요 이것은 피를 흘리는 고백이에요. 돈 없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도 계시고 돈도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잘 기억해야 돼. 이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보는데요. 6절 마지막에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까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여튼 세상 사람들은 다 결론은 버킹엄이 아니라 결론은 돈. 돈 주면은 좋다 안 좋다. 장로님 돈 싫어요? 또 대답 안 한다. 돈 싫어? 못 들은 척 한다. 돈 싫어요? 돈 싫어? 돈은 선도 악도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돈은 사용할 뿐이에요. 돈은 예물을 주리라. 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해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너는 떡도 물도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 할렐루야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얘기하려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금부터 11절부터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어요. 연세도 많고 경험도 많고 아마 신앙생활도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의 감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안장을 지우라. 안장을 지우니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이 상수리 나무에 앉은 것을 보고 이게 뭐예요? 벌써 빈틈이에요. 쉬고 왔던 길로 가지도 말고 물도 떡도 마시지 말고 쉬지도 말고 오라 했는데 상수리 나무 아래에 쉬고 있어. 잠시의 빈틈.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래서 늘 긴장의 연속이 필요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쉬어야. 내가 그러하다. 15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않는다고 하지 않고 못하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고 내가 이곳에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물도 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리라 하셨음이로다. 그 다음 이제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속여요. 누가 속여요? 선지자가 속인다니까. 선지자가. 근데 왜 속아요? 말씀에 대한 깊은 확신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상고하고 그러죠. 말씀을 선지자라 듣고 순종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이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날마다 상고하고 그러한가 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듣기는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 꾀임에 꼴까닥 넘어가. 이게 기가 막혀요. 누가 넘어가게 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누구를 속여요? 선지자를.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한테 속아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속아요. 뭘 속아요? 말씀을 속아요. 하나님의 뜻을 속아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내가 속이는데 속이는지도 몰라. 자기는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하는 말 도대체 이 오늘 본문을 이제 쭉 보십시오만은 늙은 선지자가 왜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속였는지를 도대체 이유도 목적도 없어. 결국은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 죽기만 하지 늙은 선지자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속여. 근데 북쪽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온통 뒤죽박죽이니까 뭐 왕이 선지자를 임명하고 제사장을 임명하고 제사를 지가 분양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래. 19절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선지자한테 선지자가 속아서 들어가서 물 먹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 지금 이 선지자가 이러는데 가서 먹을까요 말까요 물어봐야지. 기도를 지가 필요할 때는 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는 하고 지금은 왜 안 해요? 배고프니까. 지금은 목마르니까.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나쁘면 신앙 나쁘다고 그래. 자기한테 좋으면 신앙 좋다고 그래.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야. 근데 더 바보들은 뭐예요?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나 유다에서 온 선지자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더 바보야. 왜 이래요? 말씀에 대한 깊은 상고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뱀을 만나가지고 야, 네 말 듣고 우리 쫓겨난다. 그러니까 마귀가 깔깔깔깔깔깔 웃으면서 바보들아, 속는 니들이 바보지 속이는 내가 바보냐? 마귀가 그런다니까. 기가 막혀요. 대세가 사람들이 특히 우리가 어떤 말에 꼴가닥 잘 넘어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하하는데 인간은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요. 좋지 않은 말에 대해서는 묘한 사탄의 그 쾌감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더 의로운 것 같고 정신 차려야 돼요. 어디 예수님이 그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 20절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요. 21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어야 잠이 깨요. 시작. 그가 다시 안 들려요. 시작. 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늙은 선지자가 속여가지고 먹여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곳에서 물 마셨으니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23절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 먹고 물 마신 후에 자기 배고프고 목마른 거 채웠어요.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니라. 원래 그냥 가면 되는데 나귀까지 줬어요. 늙은 선지자가 물 먹고 떡 마시고 나귀 안장 태우면 뭐하냐고.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웠어. 요즘에 제일 비싼 차가 뭐예요? 롤스로이스 탔어. 아주 뷔페 비싼 음식 먹고.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24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시체 곁에 서 있어요. 사자가 나귀도 먹지 않고 시체도 먹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하니까 선지자가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 늙은 선지자한테도 아무 유익이 없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음으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왜 이런 일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고 여로보암 왕도 지 마음대로, 늙은 선지자도 지 기분 내키는 대로. 그러니까 다 끝나는 거죠. 끝나.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오늘 기도하십시다. 예레미야 23장 16절. 준비한 건 조금 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친데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래서요, 참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우리 교회 초창기에 신천지에 가면서 개척교회에 돕는다고. 뭐 하면은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하나님 그만 좀 이렇게 하세요. 왜 자기 생각이라고 하지 않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니까. 내 자신. 여러분 제일 잘 속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제일 잘 속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엄마들은 자기 아들한테 딸한테 다 속아. 애가 한 7개월 8개월 돼서 뭐라고 얘기하면 돌도 안 된 애가 말을 한다고 막 천재라고 그래. 천재라고. 다 속아. 근데 더 잘 속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속아. 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야. 근데 자기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기 생각이지. 왜 그래요?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으니까. 말씀이. 그래서요, 마음에 안 들면 막 기도를 하면서 뭐 저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기 17절.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리고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러고 있어요.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 이런 말 들으면 우리 목사님 참 은혜스럽다.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줄 거야.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이런 걸 비본질이라고 그래요. 비본질.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상고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냥 듣기 좋은 말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를 심령 골수를 쪼개기도 한다는 것을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붙잡고 따르고 오지 않아 주여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내 자신을 내려 성령이여 맹목적으로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듣기 좋은 말에 주여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과연 이 말씀이 진리인지 깨닫고 묵상하고 또 음성을 들어서 아버지 내 생명을 걸고 말씀을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들에 흔들리거나 대세에 흔들리거나 내 자신에 속거나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슬픔을 당하는 유족도 위로하여 주시고 무더위에 우리 성도들을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